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 안식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을 일컬어 많은 일컫는 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피로사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피로한 사회다라는 얘기겠죠. 너무 피곤한 사회를 살다 보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피로하다 이렇게 그냥 입에 달고 살고요. 또 TV를 보면 광고 가운데 많은 그 광고 가운데 하나 뭐냐면 피로회복제. 이게 얼마나 또 많이 광고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한 안마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이름 있는 안마 의자 회사인데 안마 의자 회사예요. 거기서 이제 얘기하기를 요즘 너무나 피로 사회인 덕분에 안마 의자가 너무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로 이 참 피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요즘에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렇게 피로한 사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씁쓸한 이야기지만 사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먹고 사느라고 종일 피로하게 일을 하고 또 그러느라고 또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고 또 우리 뉴스를 집에 와서 틀어봐도 좋은 이야기가 없고 답답한 이야기에 피로감만 더 쌓이게 되네. 사실 한 달 전 뉴스나 오늘 뉴스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곤합니다. 자, 이래저래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어떻게 해야 좀 안 피곤할까 많은 방법을 써봅니다. 누워서 잠도 자보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마 의자도 앉아보고 아니면 또 안 되면 바카스도 마셔보고 또 어떤 분은 사우나도 가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보지만 어때요? 여전히 필요한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피곤하세요? 피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사실 여러분 자도 또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예배 시간에 안 주무셔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똥말똥 눈을 뜨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자도 해결이 안 되는 이 피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좀 이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식. 정말 이 필요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이죠. 안식.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안식이라는 말이 사실 오늘 우리가 4장 말씀 읽었지만 3장에서부터 보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에 보면 이 안식이라는 말과 함께 구약 성경에 이 인용이 많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어디 말씀이 많이 나와 있냐면 시편 95편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인용 표시되어 있는 거 거기를 보면 시편 95편 몇 절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시편 95편 이 안식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시편 95편으로 가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안식과 특별히 관련된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뒷부분은 뭐냐?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땠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무지하게 아주 말을 안 들었다라는 말씀을 시편 95편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95편의 마지막 절인 11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말씀이 지금 오늘 4장 3절에 히브리서 4장 3절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 인용이 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노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맹세했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부터 그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겠죠. 지금 그 광야에서 근데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거리로 따지면 일주일이면 도착할 거리라고 그래요. 걸어가도 일주일. 그런데 그 일주일 거리를 어떻게 갔느냐?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을 그 사이에 있는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이제 겨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40년을 광야에서 이리저리 도는 동안 사실은 그들이 40년을 돌아야 했던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금방 들어갈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빙빙 돌게 되었고, 그 도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무지무지하게 듣지를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지내는 이 기간은 사실 정착해가지고 있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된다는 것, 굉장히 불안정한 삶입니다. 그렇죠? 집도 가질 수가 없고, 일단 사람이 의식주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중에 뭐예요? 주죠. 순간 헷갈리네요. 의식주 가운데 집을 일단 뭐 좋건 나쁘건 간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떠돌아다닐 수 있도록 말하자면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삶. 그러니까 집이 일단 없으니까 늘 돌아다녀야 되니까 어때요? 뭘 가질 수도 없어요. 뭘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 짐이 되니까 돌아다니는데 힘들죠. 그러니까 그 짐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거 막 욕심나는 게 있어도 가질 수가 없네.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늘 돌아다녀야 되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집이 일단 없으니까 안정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늘 불편한 것 투성이죠. 그럼 그들에게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가지고 내 집 한번 가져보는 거, 그리고 내 집에 정착해가지고 가구도 멋진 거 들여놓고 싶고,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안식이란 바로 가나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에 그 출애굽 1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던 그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뎌 놓을 수 있었던 사람 딱 2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처음부터 애굽에서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로 다 죽게 되었고, 이제 그 두 사람 외에 나머지는 뭐예요? 광야 생활 이후에 그 중에 이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꿈에 부풀었었겠죠. 우리도 이제 가나안에 가는구나. 더 이상 우리는 노예가 아니구나. 이제 우리도 자유인이구나. 이 꿈에 부풀어갖고 가나안에 얼른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그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할 때 결국은 그들은 그렇게도 원하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바로 그냥 뭐 어떤 우리가 원하는 안식이 주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텅 비어 있는 땅이 아니라 누군가가 살고 있는 땅이었죠. 그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안식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은 싸움을 해야 했고 많은 이들이 또 전쟁 중에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장소의 의미가, 이 가나안이라는 장소가 안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참 안식인가 라는 것을 이제 계속 이 히브리서 말씀이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4절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아멘. 우리가 안식 하면은 바로 떠올리는 게 안식일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의 기원이 된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안식을 하셨는가? 먼저는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7일째에 하나님이 안식하여 쉬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앞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 가나안이라는 어떤 장소 자체가 안식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7일째,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에 쉰다라고 하는 그 어떤 7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7일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고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세요. 자, 그 마지막 6일째에는 이 땅에 이제 지내게 될 여러 땅 위에 있는 짐승들,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맨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로 무엇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 자, 그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걸 좀 뭐 오늘식으로 한다면 잘 맡아서 돌볼 수 있도록 세상을 경영하도록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6일째의 마지막을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6째 날, 이제 6일 동안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계속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6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구상하시던 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날, 그 날이 바로 6번째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번째 날에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떠셨다고요? 그렇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보면 다른 날들 가운데도 첫 번째 날부터 이 6번째 날에 이르기까지 다른 날들 가운데도 뭐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좋았다가 빠져 있는 날들도 있고, 근데 좋았다 뭐 다 좋은데 여기서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 아주 좋았다, 매우 좋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딱 완성이 되어 있는 이 세계를 보시니까 심히 좋았던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온전하게 완성이 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무 좋은 그 상태에서 그 다음날 안식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그 상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안식이 과연 무엇인가? 뭔가 좀 감이 오시죠? 어떤 감이 오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게 안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상태, 즉 하나님의 온전함에 들어가는 그 상태를 바로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이 상태, 이게 바로 안식이다. 그러면 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온전함에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왜 쫓겨나게 되었을까? 그 안식이 이루어진 에덴 동산에서 생각해 보면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난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 안식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러니까 뭐다? 순종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아까 이야기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온전함에 이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거기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아멘. 자, 여호수아. 성경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아까 그 맨 처음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죠.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주민들과 싸워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의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된 것은 그러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이런 걸 해야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쭉 나와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들어가서 자손 대대로 번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는 그들에게 고통당하게 될 거다. 즉 안식이라고 생각한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 되지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때에 이제 활약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그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재미있는 게 뭐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름인데,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이제 뒤에 신약 시대에 가면 그때 사람들이 쓰는 말은 헬라어였어요. 헬라어로 이것을 이제 바꾸게 되면 그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을 그들의 안식으로 이끌었던 사람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4장 말씀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데, 자, 어떤 구절에서는 이미 우리가 안식에 이르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슨 소리일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안식을 얻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얻게 되겠다라는 얘기인가? 헷갈리시죠? 안 헷갈리시면 다행이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냐? 자, 안식에 우리가 이미 들어갔어요 라는 얘기가 3절 10절을 보면 이미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 걸로, 지금 현재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걸로 얘기하지만 5절 9절 11절에 보면 앞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미 우리가 이루어졌는데 또 앞으로도 또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시면 제가 너무 당황스럽죠. 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임했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나 아직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악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완전해집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지금 같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 결국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죠. 이 완전한 안식은 그러면 어느 때 이루어질까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것들로부터 고통당하지 않고 우리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왔다 갔다 하냐? 왜 이미 안식 안에 들어간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앞으로 얻을 것처럼 얘기하느냐?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결국은 같은 얘기다. 다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이 달력에 무슨 색으로 되어 있는 날이에요? 빨간색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날, 그렇죠? 빨간색. 자, 근데 사실 세상 가운데서 오늘이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이 주일에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는 토요일에 잤다가 그냥 하루를 그냥 꼬박 잠으로 보내고 그렇게 일어나는 분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피로에 찌들어 가지고 이 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지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더 누워 있고 싶은 마음, 늘어져 있고 싶은 마음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쉬는 날 여러분들 쉬지 않고 지금 잘 차려입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면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교회에 와가지고 평소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안식해야 될 날 이게 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계속 말씀 나누었지만 어때요? 참된 안식이란 무엇인가? 그냥 내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우리에게 안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몸이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는 쉬어주는 게 필요하죠. 안 그러면 몸에 탈이 나니까요.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쉬고 또 쉬어도 그래도 우리에게 부족한 게 이 육신에 가만히 누워서 쉬는 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쉼은 우리가 수백만 원짜리 안마의자에 앉아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면 아주 유명한 온천에 가고 거기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과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와 계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실 때에 여러분이 진짜 진정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빨간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잠 한 시간 더 자는 것보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안식이 있고 더 큰 쉼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이 아님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게 될 그 날에 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날에는 다시는 슬퍼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쉬지 못하게, 우리를 피곤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그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 날을 우리가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 풍성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그 안식을 또한 기대하시면서 우리 하루하루 또 기대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